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사르곤 2세 왕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전 사령관 또는 군대 장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반적인 직위를 그러니까 군의 사령관을 보내서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기원전 711년에 있었던 사르곤 왕의 아스돗 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714년에 시작돼서 711년까지 3년 동안 아스돗을 포위하고 이것을 뺏게 되는데 아스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5가지 성읍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하는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1500년, 1000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맹활약을 하던 블레셋이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때의 그 이야기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바로 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711년이 되겠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한 5번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사야라고 얘기도 되는데 이렇게 이사야의 아들 또 이사야 아모스도 선지자였는데 그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포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배를 끄르 옷을 입고 긴 통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허리띠를 하는 거죠. 요새 외투 가운처럼 긴 롱코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의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말에서도 옷이 귀하고 결혼할 때 옷을 한 벌 해가고 그 수십 명의 바느질을 1년씩 해야지 만드는 옷이 한 옷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옷을 한 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자신의 신분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비유에도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관계의 지표인데 그것을 풀고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신을 벗는다는 행위도 또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도 되겠죠. 세상의 관계나 경험이나 관습이나 모든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렇게 의관을 중시하고 옷을 입는데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랬지만 궁중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아의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높은, 그 종교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고 길을 돌아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일부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입고 3년을 벗고 3년을 다니었겠느냐 설마. 한 번 그렇게 했을 거고, 그 아스돗이 포위되어 있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주님의 구속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에서의 3년이지 3년을 벗고 다녔을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문맥을 보면 분명히 3년 동안 벗고 다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의 개인적인 그런 행위 같지만 그 행위가 애굽과 구스에 대한 그런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죠. 한 개인의 삶이고 한 개인의 표상이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역사와 시간을, 민족을 구속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는 중보자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그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고 또 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그 짐을 이사야에게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크리스찬의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이죠.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누가 알아주고 세상에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비밀을 주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세상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애굽과 구스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는 이사야가 이게 하나를 짊어지므로 해서 사실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 도전을 받고, 왕이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이 침공과 이 위협 속에서 이제 살 길은 애굽밖에 없다. 애굽도 아수르 못지않은 그런 강대국이니까 그 뒤에는 또 구스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구스하고 애굽을 끌어들여야지만이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하니까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고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아스돗을 침공한 사르곤 왕의 이 공세에서 3년의 공세, 반 아수르 동맹이 맺어졌는데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담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 망해 나가는데 애굽도 망하고 심지어 구스도 망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아수르 이 민족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세상을 징벌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아수르보다 더 강대해 보였던 애굽과 구스도 아수르에게 허무하게, 지금도 이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 에티오피아 수단까지 정복한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전차를 타고 뭐 트럭을 몰고 가도, 차를 몰고 가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도. 그 시절에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그곳을 점령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 점령이 이루어졌고, 애굽 그 시대에 가장 높고 가장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비참하게, 여기서 볼기까지 드러냈다는 말은 이 옷을 벗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지만 이제 속옷은 입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볼기를 드러냈다는 건 이제 사실 속옷도 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멤피스에서 아수르의 수도까지 그 귀족들이 그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빨궈벗고 줄에 묶여가지고 이 아수르의 수도까지 끌려오는 거죠. 니느웨까지, 멤피스에서 니느웨까지 그 수천 킬로를 매일 걸어가지고, 낮에는 햇볕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걸어가고 끌려서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을 이렇게 굴비처럼 쭉 엮어가지고 그렇게 행군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일, 이 일을 그래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면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를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하셨을까? 이렇게 작게. 그 뜻이 무엇일까? 저도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저희가 자랄 때도 한 10명 같이 자랐는데 대가족이고 어머니가 6남매 장녀고 아버지가 8남매 장남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집에서 서울에 한 명 사니까 계속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5남매고 10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10명 중에서 가장 말에 힘이 없고 가장 그 연약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 저죠. 예, 가장 말빨이 없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화도 낼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저를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진짜 정말 굴비 엮듯이 수백 명이 교회로 왔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교회 안 간다 그러면은 막 빗자루 다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두드려 맞고 울면서 교회 다 나가고 교회 빠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런 집단 개종이 됐을 텐데 왜 아무 말발도 없는 제일 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실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율법처럼 새벽 기도해야 돼. 이게 신앙의 길이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잘못 받으면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주는 급식 빵을 받았는데 아빠 먹으라고 그걸 가져왔대요. 맛있으니까 아빠 먹으라고.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빠가 그보다 더 맛있는 빵 100개도 사 먹을 수 있겠죠. 먹고 싶으면. 더 좋은 빵을 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 먹으라고 빵을 가져왔다는 것. 저희 집에서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나눌 수 없는 거죠, 빵이. 근데 그 빵을 나눠야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감동을 받겠어요?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마음을, 그걸 구하는 건데 사르곤 왕을 움직여서 히스기야 왕의 머리를 잡고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뒤집고 돌을 움직이고 동물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번쩍번쩍하는 예루살렘 궁정이나 로마 궁정에 왔으면 로마의 황제로 와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으면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었겠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데 정말 낮은 자리에 가난한 집안에 사람들이 사생활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 왔는데 그런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이 작은 이 한 선지자의 이 벌거벗고 길을 걸어다니는 이 뜻에 있는 겁니다. 전철을 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맨발로 붉은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아, 왜 저러지 이러고.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볼까봐 사람들의 사이에 같은 동료 집단으로 비칠까봐 이렇게 몸을 피하고 눈길도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창피하다. 왜 저러고 다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왜 그러고 다니냐고 묻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하루에 1명이든 2명이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창피하죠. 하지만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면 또 그 하나님 안에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겠어요? 그 동네에서 나서 자랐는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뻘거벗고 매일 돌아다니고 있나.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 이 작은 상징, 이 작은 예표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 참 심령이 답답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점점 암울해지고,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등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런 굉장한 심령의 답답함이 있어요. 저희가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파도가 치고 있는 거죠. 시계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청일전쟁 때 이런 때로 돌아간 것처럼 풍전등화의 위치에 민족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머리 저런 머리를 쓰면서 얕은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 깊게 의지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보의 능력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애굽과 구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유다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과 구스를 먼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그만큼 유다의 사람들을, 유다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이거를 의지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은퇴 통장 하나를 준비했는데, 집 한 채를 준비했는데, 이 비즈니스 하나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날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면 이게 날 지켜주겠지. 우리가 디파짓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늘 공급하시는데 왜 그걸 쌓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걸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먼저 치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숨기는, 주님으로부터 숨는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신앙에서 앞서가는 거죠.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데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서 더 깊은 자리를 가니까 항상 먼저 더 경험을 하고 그걸 내가 뒤에서 배우는, 뒤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서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두려움 가운데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웠다, 숨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웠다는 거죠. 한국에 있었으면 가족 뒤에 숨어 있었겠죠. 어떤 사회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숨어 있는데 숨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웠는데 계속 부인 뒤에 숨어 있으면 부인도 치울 거라고, 그런 기도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사실은 그때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거든, 내 집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앉아서 유대의 민족을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죠. 숨을 곳을 치우면서 너의 두 발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목소리로 나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숨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이라는 건 바닷가의 주민이죠. 블레셋도 되고 유다도 되겠죠.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유다의 민족, 내 자식 이스라엘,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해변 주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이 호칭이 점점 이 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 자식, 내 금싸라기 같은 내 새끼 이러다가 아이고 이 녀석 이러다가 야 이 인간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호칭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질이. 그래서 이 해변 주민이라고 이제 호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면회를 가서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자꾸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계속 외면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뭘 가졌던 그 몸이 아프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게 나를 위로하고 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점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은혜고 감사함이지만 피할 곳이 많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께 피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피할 곳을 찾고 피할 성을 쌓지만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 죄된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곳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예표와 주님의 증거에도 반응하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